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정상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면 우리 모두는 비정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책에 보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고슴도치는 외로운 동물입니다. 동물들이 다른 장소로 이렇게 이동할 때 일반적으로 떼를 지어서 움직이지만 고슴도치는 보통 혼자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외로움을 느낄 때는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에게는 약 3만 개의 바늘이 그 몸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바늘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서로를 알기 전에는 정상이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슬픔, 또 아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상처들을 치료받지 못하면 현재,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어질 앞날 미래를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현재의 불행은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4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잘못된 모습. 그 첫째는 도피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서 혹은 현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잠복되어 있어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공격형입니다. 기어이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갚아주려고 하는 태도죠.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 이것은 자신이 승리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슬픔을, 아픔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태도는 양보형입니다. 자신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지고 가려고 하는 태도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싫어서 져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져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불만과 상처가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네 번째 잘못된 태도가 절충형 혹은 타협형입니다. 나도 양보할 테니까 당신도 양보하시오. 그러니까 서로 양보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과 절충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치료해 주시도록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pati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patient라고 하는 말은 참다, 인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말과 환자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 병이 날 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 환자예요. 그럼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 환자가 치료될 수 있도록 치료될 때까지 참아주는 것, 그게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도록 참고 인내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42장 6절에 보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이 이제야 성취된 것입니다. 이날을 이미 오래전부터 요셉은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형제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대략 한 2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애증이 교차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형제들이었지만 또 자신을 타국의 종으로 바라버린 머린정하고 무자비한 형제들로서 요셉에게 크나큰 상처와 한을 심어주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실로 그 형제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 언급한 이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피할 수도 있고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우리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도 이런 상처가 있고 형제들 간에도 이런 상처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가 있어요. 어느 이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한 30세 정도 되면은 고슴도치 같이 한 3만 개 정도의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산다 그래요. 그런 상처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온전히 치료하고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상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모를 때는 정상이었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비정상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그 형제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으면 상대에게 되갚아주려고 하는 복수 심리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이 항상 잠재하고 있다가 자신의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잠재하고 있다가 내가 힘이 생기면 복수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도 총리가 되고 또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 원한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형제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미움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리 잡고 있다가 계속되면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죠. 미움, 분노, 복수.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될 때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잘 다스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만은 우리 안에도 이런 미움, 때로는 분노, 이 복수하려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치료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이런 미움과 분노를 다 내려놓아야만 한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용서받고 은혜받은 순간부터 복수라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요. 이 요셉 앞에 선 형제들, 사실은 그 마음에 좀 미움도 있었겠죠.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요셉은 딱 알아봤어요. 자기 형제들이라는 거 알아봤는데 그 형제들은 요셉인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첩자라고 뭐라 하면서 그들을 일종의 테스트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첩자라고 뭐라고 하니까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죠. 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첩자가 아니고 원래는 12명의 형제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요셉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데 굳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막내는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은 이런 말을 하죠.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어요. 첩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분노와 미움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분노, 특히 이 마음의 미움 이런 것들을 정리해내야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을 내고 분노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에요.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이 미움과 분노로 행하는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성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게 자꾸 하늘로 쌓이고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잡아가는 거,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형제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행하는, 말하는 행동 이런 걸 보면 전혀 없어요. 그 형제들을 22년 만에 만났는데요.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그러면 요셉이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미움과 분노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치료가 안 되면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 사람 몸은 또 튀어나와요. 계속 나오게 됐어요. 세월이 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셉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또 그것도 남이 아닌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죽인 거죠. 이미 요셉을 죽인 겁니다. 근데 복수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은 자신이 지금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마음속에 복수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나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하고 버리게 돼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근데 왜 자꾸 품고 있어 그걸?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어가고 자기도 불행하고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거에 상처를 받으면 분노와 미움이 생기고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 복수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데 왜 붙들어요? 그걸 버려야죠, 당연히.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자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나? 이걸 아직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만 치유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을 가져라.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애증 교체하는 순간이었지만 분노와 미움으로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죠. 그러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 형제들과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또 만나기도 했고. 그래서 형제들은 12형제 중 없어진 형제가 하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또 요셉의 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도 이제 듣게 되죠. 이제 그만큼 이 형제들이 좀 진실해졌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들을 첩자라고 몰았어요. 정탐하기 위해서 왔지.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엄하게 대하는 거예요. 형제인 줄 알면서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시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서 3일을 지난 후에 너희가 다 감옥에 있을 게 아니라 형제 중에 한 사람 시몬을 잡았죠. 감옥에 두고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말한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신실한 자로 믿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과거에 자기 동생을 버렸잖아요.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게 자기 동생을 버렸는데 동생 중에 하나인 시몬을 여기 잡아두고 있으면 이들이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옛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버릴 것이다. 그 아버지에게 막내를 데리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건데 그러면 자기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이 동생을. 아니면 그 동생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 형제들 간에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거죠. 이제 관계의 회복의 때가 지금인가를 생각하는 거고요. 형제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는 잘못된 방법, 그냥 이게 덮고 가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엄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인 줄 알면서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형제들이. 좀 가혹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형제들에게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풀어가야지.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관계 회복보다는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시 보기 싫다 이거야. 안 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 안 보면 그만이야. 이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를 회복시켜보자. 이것이 올바른 의도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상처는 쌍방 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상대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 원인이 있겠죠. 상대적이니까.
물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요셉 같은 경우죠. 크게 잘못이 없는데 당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또 전혀 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원인이 됐고, 또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모든 형제들이 형제들보다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죠. 뭐 그런 모든 요소들이 형제들에게는 또 상처가 될 수 있었잖아요. 즉 이런 원인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시 교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실한 교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버린 일에 대해서 아직도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이것이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나니까 그때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들의 잘못을 비로소 고백하는. 또 요셉 앞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통역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들이 진정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 놓았던 것이죠. 그런 근본적인 부분이 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래야 관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예요. 서로가 회복되고 행복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이 상처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복수하려고 하는 방식은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 다 잘라버리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잘라버리면 온전히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나는 고독이 좋아. 외로운 게 좋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킬지 모르겠지만 외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관계 단절로 만들어가지 마라. 어떻게든지 회복하자. 이것이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상처를 얻게 돼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져보자. 따져서 어떻게 하길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데. 내가 나쁜 사람이거나 상대가 나쁜 사람이거나. 그럼 더 큰 상처를 안기는 거예요. 그걸로 끝! 칼로 잘라버리는 게 이제 끝났어, 그 사람은. 이거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교제를 회복하려고 할 때, 오늘 요셉이 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비록 형제들을 첩자로 여겨서 지금 감옥에 가두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만 요셉은 그들이 기근에 처해서 곡식을 사러온 것임을 잘 알고 있죠. 형제들에게. 그래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양식을 채워줬죠. 곡식을 주었습니다.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런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22년 동안 자신을 버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당신들 뭐 비록 곡식 사러 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고생 좀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고생을 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줘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을 때
28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곡식을 주면서 곡식 값으로 받은 돈을 다시 넣어줬어요. 가지고 가라. 이게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고 요셉의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면서도 또 하나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이 형제들이 만약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가 낸 돈이 다시 우리 자루에 들어있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이게 혹시 모함이 아닌가? 이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죠. 그러면 이 막내를 데리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 데리고 가는 일도 힘들지만 데리고 갔다가 또 우리가 모함에 걸려서 다시 우리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지요. 네, 당연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우리 그 시몬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도 지금 요셉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그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요셉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야, 이제 당신들이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군요. 그러면서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놀라운 변화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요셉을 동생을 팔아 넘길 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고 봐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동생을 그렇게 팔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요셉이 편애를 하는 것도 그랬고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는 것도 싫었고 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소리치는 것도 싫었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야지 그때.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자꾸 사람과 사람 간의 생각으로 하면 뭐라 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 악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겸손한 자세로 먼저 자신을 살피고 회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날 관계의 단절 속에서 아직도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 간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단절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질 때 다른 사람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마음속에 이 평안이 없었으면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식단에 다시 돈을 집어넣어준 것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심히 두려워 근심하고 있어요. 요셉이 거기서 대노하고 분노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형제들이요. 모두 다 불행해졌겠죠?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상처가 치유될 때 자기도 평안해지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평안, 나도 평안하고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 형제 간에, 가족들 간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저희들 간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당하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치유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현재를 불행하게 살게 되고요, 또 다가온 날들도 늘 불행하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아주 멋지게 치료받고, 그래서 모든